몇 가지만 짧게 보도록 하죠.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 제가 오래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렇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을 부모님 머리 공부 좀 꽤 한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나와서 그 몇몇 패널들, 뭐 학원 강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그뭐 짧게 나온 것들을 가끔 보곤 하는데 제가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학원 강사들이 늘 하는 말이 알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 저 학생이 뭐 수학이나 영어를 수학 같은 경우에 그 개념을 알고 푸는지 아니면 그냥 가르친 대로 그냥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게 좋아서 그 프로그램을 종종 이제 찾아보곤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거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 없고 그렇게 해보니 또 좋은 결과를 종종 맛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내가 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될 때 올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시던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그렇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오해했고 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늘 깨닫지 못하고 늘 오해하고 혹은 더 나아가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신앙인은 잘못된 것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금만 더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울 수는 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단계에서 측면에서 늘 주님을 오해하거나 혹은 주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때때로 실패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 씻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셨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줍시다. 그러니까 발 씻는 것, 이 발 씻는 행위와 우리는 늘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요? 나대지 않는 것? 선생님한테 함부로 질문하지 않는 것? 나보다 윗사람에게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것?
그래서 순종적이면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대야 좋은 성적을 받는 서구 유럽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야 인정받는 서구 문화에서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고,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겸손에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겸손이 아니고 못남, 무능함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씻는 이 행위를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물론 그런 요소가 없다라고, 겸손의 태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칼에 잘라 버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의자 2개를 없애버렸죠. 어느 날 저 뒤에서 기도를 하다가 앞을 바라보는데 제 눈에 의자 2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저기에 앉지? 저기에 앉으면 내가 교우들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저기에 앉는다는 그 행위가 교우들과 나는 정체성에 있어서 다르다는, 즉 내가 교우들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행위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자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보면 저나 교우들이나 하나님께 불림받은 모든 사람들은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녀라는 사실, 정체성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가꾸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개신교인임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른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리고 그 역할을 서로가 존중할 필요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불림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혹시 저기에 앉으면서 그 생각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권사님들한테 치워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싶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에 상관없이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이러저러한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겸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행위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그저 겸손함의 표현이었다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높게 보고 존경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만한 그런 행위가 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어주는 행위는 고작 겸손이란 말로 이쁘게 포장돼서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발이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에서도 발이 항상 더러웠기 때문에 잔치를 하거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다른 집에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회적인 예의였습니다. 아내가 씻어주거나 손님이 들어올 때 아내가 씻어주거나 자녀가 씻어주거나 노예를 소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노예를 통해서 발을 씻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전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인 예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더더군다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 계층, 여자, 자녀, 어린이, 더 나아가서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행해 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서열과 이 명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유대교 랍비 중에 그 유다 하나시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든 그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아주 덕이 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단 이런 종류의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들, 나보다 명예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부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지금이야 뭐 그냥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엔 심했죠. 목회자들도 심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면은 물 주전자 양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약수 받아다가 선배 목사님들 운동하면 거기다 이제 가지고 있다가 대기했다가 물 따라 드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심한 지방은 사모님들 집합시키면 그 전사 부인들, 전사 사모들 가가지고 때밀이도 했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게 90년대에도 그냥 무지성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버릇없는 놈, 교만한 놈, 저거는 봐주면 안 되는, 심하면 앞길이 막히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0여 년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서열 문화와 이 명예 문화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식전에 발을 씻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식후에 수건을 옆에 차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수건은 발을 닦아주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에 차는 이 수건은 손을 닦는 데 사용하던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앉아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왼쪽 팔꿈치로 비스듬히 몸을 지탱하고 음식은 이제 오른손으로 먹는 겁니다. 뭐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다. 숟가락 젓가락 쓰는 우리나라 문화는 오래됐지만 사실상 서양인들이 숟가락, 포크, 나이프 쓰는 거 그렇게 오래된 문화 아닙니다. 그거 다 그냥 다 손 썼습니다. 근대까지만 해도 다 손을 썼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물에다가 손을 닦고 그리고 이제 그 수건에다가 손을 닦는 겁니다. 손을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 닦는 용도인 수건을 허리에 차고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의자에 다리가 내려오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발을 내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발이 이렇게 옆으로 뻗쳐 나오는데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 행위는 단순하게 겸손하게 살자 우리, 이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고 살자 우리입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다른 지체들이 들어오는 그 공동체의 영적 공간 안에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서열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지 말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니네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돼. 자기 희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신해서 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할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수건을 옆에 차고 그 수건을, 손 닦는 그 수건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베풀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알고 행하면 복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안다는 거랑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시는 행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모를 때는 쉽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러 주일날 나가면 가끔 TV에서 종교 방송들이 있잖아요. 종교 방송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봅니다. 불교 방송도 보고요. 저 스님들은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뭔 쓸데없는 얘기를 잘하실까? 저건 또 삶의 지혜가 있기도 하네.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저 산골에 살아서 저러나? 뭐 이런 혼자. 그런데 제가 가장 어이없게 생각하는 건 증산도. 수백 명이 줄지어 진짜 가로와 세로가 딱 맞춰져서 무슨 경전을 이렇게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막 외워요. 그거를 제가 가장 길게 본 게 30분 넘어서까지 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사람은 어느 한 단체에 들어와서 그 단체의 분위기에 빠져버리고 그 영에 종속돼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쟤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단에 빠져? 아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소속감,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그 행동의 규칙들,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것이 안정감을 주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인 것 같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전을 외워라.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서 동시에 같은 목소리로 같은 톤으로 그거를 30분, 1시간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천지도 그렇대요. 줄 쫙 맞춰서 앉대요. 줄 쫙쫙 맞춰서 앉고 동일하게 박수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그 사람의 영을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나만 혼자 외톨이 되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게끔 되는 게 사람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면 할수록 거대한 벽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낮추라고? 내가 얘한테 이 돈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쟤보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쟤보다, 나보다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쟤보다 내가 높임받지 않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더 낮은 모습으로 쟤를 대해줘야 된다? 쟤한테 돈을 써야 된다? 쟤한테 시간을 들여야 된다? 쟤하고 대화를 해줘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라는 것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비되고요, 영적인 기운이 빠지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허물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오시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종이야. 그러니까 잡일하면 안 돼. 잡일하면 교인들이 우습게 봐.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때도 뭐지? 저는 그랬습니다. 뭐지? 변석관에 똥이 넘쳐나는데, 변석관에 똥이 넘쳐나가지고 교회 앞마당까지 다 퍼져 있는데 절대로 치우면 안 된대요. 왜? 목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불림받은, 선택받은 목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건 교인들이 할 일이야. 그런가? 아니, 그냥 똥 치우면 안 되나? 똥을 치우면 격이 떨어지는 거고, 똥을 안 치우면 격이 높아지는 거고. (30여 년) 전에 제가 가졌던 그 의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교우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어때요? 낮아지려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면 되잖아요. 내가 낮아져 봤는데 제가 날 무시해? 그게 왜 제 마음을 흔듭니까? 제가 나를 평가하고 제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약한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만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꾹꾹 눌러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은 어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길래 제가 나를 대하는 태도,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분노를 품게 되고 기분 상해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지금 예수님은 노예가 할 일들, 그 당시 서열 문화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 약자 취급받는, 심지어는 소는 생각 없는 농기구요, 노예는 생각 있는 농기구라고 표현했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하시면서,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지금 니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면 되죠.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왜 기분 나빠하나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답답하고 힘들죠. 어렵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근데 아니까 행하는 것이고, 행하면서 얻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본 자들이 결국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이 행위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다 찢어버리고, 우리들의 생활 태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시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대로 하면 알았지 이제? 그러니 그대로 해? 그러면 복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놀라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러 이렇게 시간 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나왔다 가지 마세요. 그냥 와서 그동안 해왔던 그 행위들, 그것을 반복하고 가야 삶의 만족감이 있는 거라고, 그래야 정상인 거고, 그래야 좋은 거라고 그냥 생각 없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와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는 이 모습에는, 이 행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